3월 31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이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광인지, 또 어떤 사랑의 증거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가 어떠함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기 버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책임의 무게로 하나님 자녀된 그러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돌이킴이 되고 전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삼아 저들에게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상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까운 친지와 이웃, 교우들의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발견되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늘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교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정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옵시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선교 활동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저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삶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 또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성경과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성경 안에서 유익을 누리시며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돌아가실 때 부활주일 선물 계란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전할 분들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교회 전도는 4월 3일, 4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고 천사도인 요양원 방문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은 서서울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온숙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또 여러 결정사항들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언제든지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977년 이리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사건을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즉시로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차 검수원 아내들입니다. 이 기차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과 폭발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화약회사 직원이 촛불을 켜놓고 이 기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재가 났고 늦게 깨어나서 초동 진화가 어려워지자 이분이 탈출을 하면서 불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불이야 하고 외쳤는데 이 시간에는 마침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중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검수원들이 이 축구 중계를 보고 있다가 불이야 하니까 불을 끄려고 그 기차 안으로 막 달려들어갔죠. 폭탄이다 하고 외치고 달아났으면 사람들이 폭발의 근원지에서 달아났을 텐데 불이야 하고 외치고 달아나니까 이제 이 기차와 관련된 직원들이라 불을 끄려고 오히려 몰려들었죠. 그렇게 해서 몰려드는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고라서 검수원들의 시신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유족은 신발이 씻겨진 채로 남은 팔 하나를 두고 장례를 치렀고, 그조차도 확보가 안 된 유족들은 핀 관을 두고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문화 정서상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이웃들이 또 가족들이 최대한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을 가족들이 고인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존엄, 지켜드릴 수 있는 그 존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에 생명을 잃은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검소한 유족들, 그 아내들은 늘 이 사고만 생각하면 부채처럼 무거운 그런 마음의 짐을 매번 새삼 느끼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와 비슷한 슬픔에 휩싸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무덤 앞에서 울며 서성거립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주 흉악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는 갈릴리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예수님 일행의 식사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처음 찾아갔는데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바로 앞에 예수님의 2 제자, 베드로라고 이름이 밝혀진 사람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이 2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다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왔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신에 향품을 넣는 이 절차,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찾아왔는데 시신이 사라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향품을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신이 있어야 이 향품을 써서 마지막 이제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마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시신이 사라져서 장례를 매듭짓지 못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마리아는 다시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마 수십 번 빈 무덤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번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지만 마리아는 달리할 일이 없어요. 울다가 지쳐서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갔습니다. 마음이 무덤에 가니까 눈이 따라가고 눈이 닿으니까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이 저절로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죠. 여러분, 몸이 고단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마리아에게서는 바로 이 행동과 몸짓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니. 너무너무 폭폭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연거푸 반복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의미 없는 이 행동이 뜻밖의 발견으로 연결됩니다.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 머리편과 다리편에 2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이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그들을 사람으로 알았는지 천사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평범하게 대화를 진행해 가는 것으로 볼 때 천사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천사의 물음 때문에 밝혀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녀가 예수님이 이 시신이 없어진 이 예수님 시신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옮겨 다른 곳에 보관 중인 게 분명하다. 근거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정을 단정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마음대로 옮겨버린 거야. 그래서 없지. 이제 이렇게 어쩌면 이 마리아의 생각은 모든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까지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이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혹시 부활했을까? 라고까지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그럴듯한 결론을 쉽게 만들어 내리고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지각하거나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자신이 이미 확신하는 쪽으로 다 치우칩니다. 예를 들면 근거가 있든 없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바람을 피지 않는데, 이 상대 배우자는 바람을 피고 있는 정황을 엄청 많이 찾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직원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장은 그 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 봐, 내가 보기는 잘 봤어. 역시 우리 회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론을 굳게 확신하는 학자는 데이터를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늘 자기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아마 느낌이 있었나 봐요. 뒤를 돌이켜 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사실조차 알아보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걸어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친히 밥을 지어서 대접했던 이 예수님을 마리아는 왜 못 알아볼까요? 머리 모양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들이 조금만 머리 모양이 달라지고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 사후 경직이 한참 진행돼서 싸늘하게 굳어있는 사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현장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7마디의 말들도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운명하는 장면도 보았고, 군인들이 창을 그 몸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따로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도 목도했고, 묻히는 곳까지 따라와 무덤까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도저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전혀 예수님인지 모르고 응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질문을 받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질문자가 아니라 시신을 옮긴 용의자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자기가 시신을 옮겨놓은 당사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친절하게 마리아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산지기라고 착각했으니까 무덤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도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셔요.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호명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봐서는 그렇게 오래 보았는데 몰랐던 이 주님을 음성을 듣고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금방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들판에 내놓고 치는 목자가 이제 밤새 양을 이렇게 지켜줬던 그 문지기 앞에 와서 이제 우리 양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양 한 마리를 부르는 거예요. 얼루가, 그럼 저 끝에서 고개를 받고 있던 얼루기가 뚜루뚜루 나와요. 덜루가, 덜루기가 나와요. 전바가, 전바기가 나와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믿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자기 이름을 잘 매칭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밤새워 재워주는, 그리고 지키는 그 양들은 여러 집안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를 때 이 마리아의 지각이 확 열린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이구나 하고는 라보니 하고 즉각 반응했죠. 목자가 찾아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오로지 시신의 행방에만 몰입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애착에 탔던 예수님의 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만난 예수님의 몸은 장례 절차를 마저 진행해야 할 죽은 시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입니다. 자신이 늘 밥을 해서 대접해드렸고 했던 그 몸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부활체의 신령한 몸이에요. 자기를 부르시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표정,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AI식으로 공감한다면 참 좋아했다 이렇게 되겠죠. 절대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러고는 저 끝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쫙 몸을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에 휩싸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환희는 무덤을 떠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도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두 이제 시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BC와 AD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어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달라진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는 곧바로 너희 아버지가 됐다. 내 하나님이 이제는 곧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를 진행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메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양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줘라 라고 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제자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되게 먼 이 지칭으로 부르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요. 오늘 주보에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 칼럼란에 실어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리다이빙의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맨발로 하는 프리다이빙의 최고 기록은 102m라고 했어요. 102m를 내려가면 다시 102m를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맨발, 오리발을 쓰지 않고 맨발로 단 한 번 숨을 들이키고 들어갔다 나오는 이 깊이가 102m입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죠. 만약에 제가 이 깊이를 내려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60m에서 다시 떠오르겠죠. 죽은 사람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프리다이빙의 핵심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야, 살아서 올라와야 기록이 기록되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은 잠수, 내려가는 것이라면 부활은 부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잠수와 부상이 둘 다 온전해야 이 프리다이빙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잠수와 부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 뒷부분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목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영복이의 아버지,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뒷부분이요, 내 하나님 곧 영복이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의 나의 부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내 아버지 다음에 영복이의 아버지라는 이 음성으로 들을 때 마리아와 같은 감격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인생 전환이 되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해서 칭찬을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진리를 고백하겠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받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비슷한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가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팔짱을 꼭 끼고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못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 이 말은 영어로 no touch가 아닙니다. 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붙들다라는 말은 단순히 손을 대는 터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떨어지지 않게 꼭 붙들어 매다, 그래서 집착하다라는 뜻,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자면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금 마리아가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과 맺을 관계에 대한 이 관계의 그런 정립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전까지 예수님과 대면해서 만났어요. 밥도 해서 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고 예수님께서 수건이 필요하면 수건도 갖다 드리고 이런 관계로 교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육신으로 교제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 이 관계를 이제는 잊고 하늘에서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관계, 그리고 성령이 매개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리 놓아주시는 그 관계,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는 발전합니다. 발전하면 그 관계를 대하는 형식과 태도도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 갑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반응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이전에는 본인이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강했다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수혜자에서 이제는 섬겨주는 사람, 그리고 또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사랑의 수여자, 주는 존재로 위치 이동을 합니다. 거룩한 책임이 계속해서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 더 인정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만하다라고 해서 주시는 은혜죠. 이 관계 정립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17절 말씀이죠. 근데 당시 문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의 여자들이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들에게 보내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누구든 나와의 교제가 깊고 나를 아는 것이 넓어져서 증인이 될 만하면 나는 누구든 파송한다
라는 말씀이죠. 누구라도 보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전개 내용을 보자면 마리아가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예수님과 천사는 발견될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서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우쳐 주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신의 행방에만 몰입하지 말고 마리아야, 부활하여 너를 찾아온 나를 만나야 한다. 나와의 참된 관계를 맺어야 너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온 것이죠. 천사도 예수님도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셔서 우리에게 호응해 주셔요. 이 목자의 음성 마리아야 라는 호명을 받고 양인 마리아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 내비게이션이 켜졌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호명에는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처럼 우리는 꼭 신앙의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말하기도 참 공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꺼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을 찾느냐? 어디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찾느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호응해 주십니다. 배너 영화에서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남들은 1년도 못 버틴다는 배를 저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배너는 3년을 견딥니다. 그리고 로마의 새로운 집정관 아리우스 선단에 배치가 되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 배너를 예의주시합니다. 되게 특이하잖아요. 와, 1년도 못 사는데 3년을 버티다니.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배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야, 너 되게 특별한데 내 검투사가 되지 않을래? 아니면 내 전차를 보는 전차수가 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배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요, 남의 노예로 살다 죽을 운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단함을 옮겨가기 위해서 개인 노예로 단순히 옮겨지는 것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그 개인적인 이 아리우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이 아리우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마게도니아 해적들을 소탕하라는 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적과의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마침 해적이 쳐들어왔고 아리우스가 그 전투를 하기 직전에 배너를 탁 바라보고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노예들이 차고 있어야 될 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전투 중에 해적과 이 배가 충돌해서 싸우던 이 아리우스는 바다에 떨어지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너는 다른 노예들의 사슬도 풀어주고 바로 뛰어들어서 이 아리우스를 구해주죠. 여러분, 배너 다 보셨죠? 건전해서 어디에 뒀습니까? 조각난 이 배의 일부였던 나무 판자 속에 올려놔요. 그런데 아리우스가 자기의 전쟁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배너가 또 뜯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물에 떠다니면서 대화를 나눴겠죠. 아군에게 발견돼서 구조를 당합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구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대승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리우스는 자기가
물에 떨어지고 자기 배가 깨지면서 자기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실패했지만 자신이 이끌고 있던 군단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우스와 군단은 한 몸이죠. 그래서 군단의 승리는 곧 아리우스의 승리였고, 군단을 이끄는 아리우스가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아리우스 얼마나 뻘쭘할까? 자기는 물에 떠다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처지에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것은 아리우스가 받을 영광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제자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고요. 어떤 사람은 알몸으로 이렇게 헝겊 조각 하나 덮어쓰고 가다가 발각되니까 막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기에는 부끄럽고 면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특별한 사건의 특별한 혜택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가냐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갑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바로 여러분 몫으로 전달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마리아야 불러주시지 않으면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조차 나는 구별할 수 없는 눈먼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어깨를 톡톡 치면서 영보가 어디 보고 있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소망이란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그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특별한 혜택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큰 일이 작은 일을 지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일에 지배를 받습니다.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그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그 그늘 아래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서 햇볕의 따가움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폭풍의 그 거센 시련으로부터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왔다. 오늘날 우리가 꼭 새기고 살아갈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통치해 가시고 전개해 가십니다. 저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고 여러분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고 김포 성화교의 역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시신의 행방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으로 그가 새로운 현실을 깨닫고 새로운 존재를 보며 새로운 존재와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아니다, 땅의 것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 소망,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일깨워 주시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울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찾아오시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주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